이상하라. 자, 오늘 제목이 이상하죠? 근데 이상하다, 이상이 아니라 이건 꿈과 비전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상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들 그 축구 좀 보셨어요? 이번 주 축구 저는 기다리다가 잠들어가지고 못 봤어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이제 결과를 봤는데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제 지고 있었는데 1대0으로 지고 있어서 이제 게임이 다 끝나서 이제 게임 끝나기 1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 1분 남겨놓고 한 골을 넣어가지고 동점이 돼서 연장전 가서 이긴 게 2경기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사우디아라비아전도 다 졌어. 완전 졌는데 그거를 1분 남겨놓고 또 골을 넣어가지고 결국 승부차기 가서 승리하고 이번에 또 그 어디죠? 이번 경기도 완전 다 지는 경기인데 이 경기 호주죠. 호주와의 경기도 1분 남겨놓고 끝나기 1분 남겨놓고 동점을 해가지고 결국 역전까지 해서 이긴 거예요. 참 놀랍죠. 그래서 지금 요즘 새로운 말이 나왔대요. 뭐냐, 좀비 축구래. 좀비가 뭐죠? 이렇게 죽어도 죽지 않는 괴물이 좀비잖아요. 한국 축구가 지긋지긋하다고 막 끝까지 따라 붙어가지고 그냥 그거를 했다고 지금 호주 언론은 지금 난리 나서 너무나 가슴 아픈 경기였다고 다 이견 경기를 이 좀비 축구를 하는 한국 축구 때문에 우리가 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선수가 이제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하는 장면이 인상에 남았어요. 뭐냐면 페널티킥을 딱 차는데 그 페널티킥을 못 넣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경기가. 그런데 그거를 볼을 차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못 넣을까 봐 걱정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저는 한 번도 못 넣는다는 거 생각 안 하고 넣는 것만 생각하면서 찼습니다. 그랬더니 골이 들어갔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이번에 이 승리를 보면서 제가 느끼고 배웠던 게 선수들의 이 집념이 이번에는 정말 대단해요. 왜 그러냐면 아마 이 아시안컵 우승을 해도 군 면제가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지금 군 면제해야 되는 선수들이 있어요. 이거는 선수들이 2년 동안 공백기를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군 면제가 되면은 대단한 혜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바라고 열망하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이 선수들이 왜 지지 않았을까? 저는 이 선수들이 무조건 이긴다는 것만 바라봤던 거야. 이 선수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지 않게 되는 거를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를 보면서 느낀 게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소망한 대로 산다는 이 망고의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망고의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을 만드실 때 소망한 대로 살아가게 만드셨어요. 소망한 대로. 그래서 승리를 향한 강한 그 열망을 갖고 있는 이들이 꼭 이기더라고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그 열망이 강한 팀이 이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공평한 원리를 하나 주셨어요. 물론 태어나 보니까 금수저인 사람도 있어요. 태어날 때 보니까 내 아버지가 잘 사는 사람도 있어서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생을 공평하게 만든 원리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거는 그 사람이 소망할 때 그 소망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소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원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원리를 아는 사람들,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잖아요. 이 사람들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강한 열망과 그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그 꿈을 이루는 것들을 우리는 정말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리도 소망의 원리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소망의 원리도. 여러분, 우리 성도 중에서도 이렇게 복을 받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우울하고 침울하고 아프고 고통당하고 어려워지고 하는 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소망의 원리를 우리가 배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소망의 원리. 이 신앙생활도요. 여러분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같은 새벽 기도를 드려도 소망하는 사람하고 소망하지 않는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 새해를 어떻게 열어갈까? 계속해서 말씀을 열죠. 여러분 우리 새해는 이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상. 이상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신 꿈과 소망들이에요. 이 꿈과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다투고 또 뭐 욕하고 이렇게 비평하고 비방하고 악평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우리 주사랑교회 안에서 섬기면서 10년을 해왔지만 이렇게 같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의 삶을 보잖아요. 성도들도 목회자의 삶을 보지만 목회자도 성도의 삶을 보는 거예요. 목회자는 여러분 다 잘 되길 바래요. 여러분 다 잘 되길 바래요. 근데 안 되는 거야. 왜 안 될까? 이렇게 지켜보면 감사가 없고 소망이 없어. 이런 사람들을 보면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인생이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스라엘 민족의 1세대가 인생이 바뀌어버리잖아요. 다들 40년 똑같이 광야 생활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광야에 엎드려서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의 꿈과 소망을 이루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해서 그걸 이루잖아요. 두 사람은. 여기 신앙생활을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복을 못 받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죠? 여기서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꿈과 소망의 길에서.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열어갈까? 우리가 새해를 열어가는 길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뭐다?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근데 여러분 다들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싶지. 그런데 누구는 성령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저는 구약에서 요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엘리사의 말씀을 통해 굉장히 영감을 많이 얻어요. 똑같이 전했던 말씀이에요. 10년 동안 전했던 말씀인데 또 올해도 또 새롭게 다가오는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것 같아요. 엘리사. 우리가 이 엘리사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 선지자가 있었는데 엘리사만이 왜 이렇게 갑절의 영감을 누릴 수 있었을까? 그만이 알고 있는 성령의 지혜가 있다는 거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가 어떻게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았고 성령의 능력을 발휘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누려 해요.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사실 되게 재밌는 말씀이에요. 꼭 금도끼, 은도끼 같은 말씀이잖아요. 꼭 금도끼, 은도끼 동화 보면 그러잖아요. 너한테 금도끼를 줄까, 은도끼를 줄까? 그랬더니 저는 쇠도끼 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마음이 착하구나. 내가 너한테 금도끼, 은도끼를 주마. 그러면 사실적으로 주는 것처럼 쇠도끼를 물에 빠뜨린 거예요. 제자가 빌려왔는데 이 당시에는 철이 귀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직도 철기 문화가 아니었어요. 청동기 문화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사무엘의 말씀을 봐도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요나단하고 그 다음에 사울 왕 정도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그냥 청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할 정도로 이 쇠는 굉장히 귀했어요. 이 당시에. 근데 이 쇠도끼를 빌려다가 도끼질을 좀 하고 갖다 주기로 했는데 제자가 그 수련원을 하나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 근처에서 이제 도끼질을 하는데 그 제자가 그 손에 힘이 빠졌는지 그 도끼를 놓치는 바람에 그 요단강에 빠뜨렸어요. 지금 요단강 가면은요 개울이래요. 개울. 지금 물이 그렇게 없대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강을 이룰 정도의 큰 당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강 중턱에 어디다 쇠를 빠뜨렸으니 잠수해서 찾지 않는 다음에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놀래가지고 선생님한테 이제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어떡합니까? 나 이거 빌려온 도끼인데 이거 잃어버려서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도끼 빠뜨린 데가 어디쯤이냐 그랬더니 저쯤에다 떨어뜨렸습니다. 그래 엘리사 선지자가 딱 같이 가더니 나뭇가지를 하나 그냥 평범한 나뭇가지예요. 거기 근처는 이제 올리브 나무나 뭐 이런 나무들이 있어요. 그 나무를 꺾어다가 그거 거기다가 던진 거예요. 던졌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 쇠도끼가 동 텄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할 게 왜 나뭇가지를 던졌을까? 왜 나뭇가지를 던졌을까? 이 뭐 여러 가지 뭐 상징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뭇가지는 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졌느냐. 우리 한번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자, 주보를 보시고 6장 5절, 6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세번역 성경 시작. 그때 한 사람이 들볶감을 찍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렸다. 그러자 그는 부르짖으며 아이고 선생님 이것은 빌려온 도끼입니다 하고 소리쳤다. 하나님의 사람이 물었다. 어디에 빠뜨렸느냐? 그가 그곳을 알려주니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서 그곳에 던졌다. 그랬더니 도끼가 떠올랐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게 나뭇가지를 던지면 어떻게 되죠? 나뭇가지가 동동 떠서 이렇게 떠내려갈 거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이 장면으로 가볼게요. 자, 우리 앞에는 지금 강이 있습니다. 그 강에다가 나뭇가지 하나 굵직한 거 하나 부러뜨려가지고 마른 나뭇가지를 힘껏 던졌어요. 던졌더니 어떻게 될까요? 나뭇가지가 둥둥 뜨면서 떠내려갔는데 나뭇가지가 떨어진 그 자리에 갑자기 도끼가 근처에서 뚝 떠오르는 장면인 거예요. 자, 이게 뭘 뜻할까요? 저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심상에 도끼가 떠오름을 바라보게 했던 거예요. 도끼가 떠오름을 바라보는. 도끼는 뜰 수 없어요. 도끼는 절대 뜰 수 없어요. 근데 도끼가 떠오르는 심상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다. 어떻게? 마치 나뭇가지가 물에 동동 떠 있는 것처럼 쇠도끼가 떠오르는 것을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던질 때서부터 그는 그의 마음속에 동동동동 떠올라 있는 쇠도끼를 바라보면서 나뭇가지를 던진 거예요. 나뭇가지를 바라봤더니 비록 그 나뭇가지는 물에 떠 있지만 쇠도끼는 아니었지만 그 나뭇가지를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쇠도끼가 떠오른 걸 바라봤던 거예요. 이게 뭐죠? 이상했던 거예요. 이상.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상으로 말씀해요. 이것을 개역개정 성경에 환상이라고 얘기해요. 영어 성경에 비전이라고 해요. 마음속에 그 비전을 하나님이 심어줬더니 그대로 행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길에 관해서 우리는 알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환상으로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자, 저한테 저의 말씀을 따라할게요. 성령은 환상으로 말씀하신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할아버지의 베이스톤에 육성의 음성이 들리는 것만 생각을 해요. 은서가 쇠도끼를 뜰려면 나뭇가지를 던져라. 물론 이런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렇게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비전으로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비전을 알아야 돼. 왜? 자, 요엘 선지자가 말했어요.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질 것인데 그때서부터 그 사람들은 다른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죠? 요엘서 2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화면을 보시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서 여러분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Your young man will see visions. 비전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비전이 보여지는 거예요.
환상이 생시 가운데 눈으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기도 중에 여러분의 마음의 심상 속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도 말하고 영어 성경으로 비전이라고도 말하고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환상이라고도 말하고 개역 한글 성경에 이상이라고 표현해요.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은 은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영역 속에서 환상과 꿈을 주시는 거예요. 환상과 꿈을 주시는데 그 환상과 꿈을 엘리사는 기가 막히게 캐치하는 거예요. 쇠도끼가 떠올라? 나뭇가지처럼?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성령의 말씀이 임하면 능력이 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말씀을 볼 때, 또 여러분이 간구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망을 품고 비전을 품고 나가면 그 비전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법 중에 하나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이상. 하나님께서 이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꿈을 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되겠어? 할 수도 있고 그냥 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과 악한 것들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것인데 성령의 능력을 발휘하는 방법이 뭐다? 바로 이상하는 사람과 성령은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이상을 품고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이상과 꿈을 주는 거예요. 이상과 꿈을 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해맑게 웃고 건강하게 뛰노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아이들이 정말 뛰노는 장면의 한 장면을 여러분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은서가 옛날에 너 이런 기도했었잖아. 너 옛날에 이런 기도했었잖아. 그랬더니 정말 내가 그 꿈꿨던 일이 일어나서 아이들이 뛰놀고 있고 내가 기저귀를 막 갈고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 앞에 결혼이 하도 안 되니까 내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저 기저귀 좀 갈게 해주세요. 저도 기저귀 좀 갈아보고 싶어요. 어느 날 막 아이고 얘도 똥 싸고 얘도 똥 싸고 막 지겨워 죽겠는 거야. 막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눈이 비틀어져가지고 막 있는 똥을 쌌어. 똥을 갈아주면서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다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은서가 이런 음성이 아니라 생각 가운데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너 기도했던 거 기억나냐? 까맣게 잊고 있었어.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너 기저귀 좀 갈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 저 그냥 수백 장 갈았죠. 뭐 둘이 연년생이라 가지고 그냥 그렇게 갈았죠. 하나님께서 꿈을 품고 기도한 그것을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이것을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엘리사는. Your young man will see vision. 비전을 볼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서 자꾸 심상에 뭐가 떠오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붙잡는 거예요.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붙잡지 않고요. 뭘 붙잡냐면 사단이 던져주는 걸 붙잡고 살아가요. 우울함을 붙잡고 살아가요. 우울한 생각을 하는 아유 이놈의 새끼. 아들을 향해서 비전을 품지 못하고 내 아들을 보면서 그냥 지긋지긋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지긋지긋하게 자라나요. 예전에 한 집사님 가정을 방문을 했어요. 아유 뭐 40평 50평 집이 얼마나 넓은가 몰라. 그냥 운동장이야. 축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얼마나 그게 전 부러운지 몰라요. 저는 평생을 거실이 있는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우리 장충동에 살 때도 그 희연네 집이랑 같이 붙어서 살았는데 거실이 없는 거야. 근데 누구 친구네 집에 가고 그러면 거실에 앉아서 TV 보는 게 난 그렇게 부럽더라고. 그게. 거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근데 40평, 50평은 얼마나 집이 넓어요, 여러분. 근데 집에 들어왔는데 벽지를 봐도 그렇고 사람을 봐도 그렇고 소파를 봐도 그렇고 우울해. 우울할 게 없는데 돈도 그렇게 많고 집도 이렇게 좋은 집이고
차도 좋고 삶도 다 좋아요. 윤택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 사람 만족이 없는 거야. 우울하고 침울하고 다투고 분쟁이 가득하고 감사가 없고 원망이 가득해. 그 집이 우울한 거야. 제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그 우울에 제가 잠식될 정도예요. 근데 정말로 그 인생이 그냥 침울한 인생으로 변화버리더라고요. 집도 망하고 병들고 사업도 어려워지고 모든 게 다 어려워지는 거. 근데 여러분 집이 좁아요.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느 집에 가면은 성령께서 그냥 평안을 주는 거야. 이분은 그냥 기도하는 권사님이야. 기도하는 권사님 가정에 딱 가서 보면 집은 가난해요. 그냥 가난해. 다가구 주택에. 가난한데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야. 내가 마음. 가진 게 없어요. 근데 그 마음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냥 붙잡아 주시더라. 그 권사님의 삶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야 하나. 하나님 주신 비전과 이상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어주세요. 계속 심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사단마귀는 계속해서 잠수하고 원망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슬프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 최악의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요. 자꾸.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어떻게 말씀해요? 이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 우리의 교회,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일,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이상으로 품도록 하나님 주셔요. 그럼 그걸 품는 거야. 근데 사단은 옆에서 자꾸 옆에서 채근해요. 야, 네가 지금 평안할 때냐? 네가 걱정해야지. 야, 걱정해야지. 야, 네가 지금 뭐 잘 됐냐? 그렇게 지금 아픈데? 너 아파서 넌 죽을 거야, 너는. 자꾸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영감 가운데 기도하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품는다? 비전을 여러분이 품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아픈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침울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는 성령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가기 때문에 침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 19절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이 중요해요. 다 함께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하신 목적이 뭐죠?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해로 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이게 뭐예요? 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이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해결하시니까 우리 이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우리 이 꿈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엘리사는요 보니까 다 이 이상의 원리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행했던 거예요. 자, 그의 첫 사역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리고 성이 있어요. 여리고 성은 위치가 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요단강 초입에 딱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동방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성읍이 여리고 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역과 상업이 발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몰려와요. 거래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게 물이 나빠.
물이 나빠가지고 열매가 다 썩어 문드러지고 그 물을 먹은 애는 막 유산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점점 폐허화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찾다가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엘리사의 장로들이 여리고의 장로들이 찾아가요. 선생님, 여기는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빠서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가 유령 도시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번엔 좀 특이한 일을 해요. 어떻게 하죠?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그릇을 가져오십시오. 제일 깨끗한 걸로, 제일 깨끗한 그릇을 다 갖고 오라. 거기에 아주 정결한 정제되어 있는 소금을 갖고 오십시오. 그 소금을 갖고 오더니 여기 물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상수원이 어디입니까? 어디입니다. 거기로 이제 장로들과 같이 걸어가요. 거기에 물이 제일 처음 발원하는 곳이 있어요. 샘물같이. 우리도 그 강원도 지역에 그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어요. 거기는 공장 같은 거 못 져. 왜? 물 베리면은 큰일 나니까. 그런 곳으로 딱 가서 그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깨끗한 그릇에 정제되어 있는 소금을 그 물 근원에다 쫙 뿌리는 거예요. 쫙 뿌렸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말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말씀했습니다. 이 물에 고침받았다 하였습니다.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자, 주보를 한번 보시고 또 화면을 보시고 열왕기하 2장 21절 화면을 한번 보시고 한번 합독해 볼까요? 다 함께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기서 여러분, 왜 깨끗한 그릇과 왜 소금을 뿌렸을까? 여기는 왜 나뭇가지를 던지지 않았지? 여러분,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그 그릇은 어때요? 아주 깨끗하잖아요. 소금은 어떤 역할이 있어요? 소금은 정화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전부 다 엘리사가 그 물이 고쳐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됐다는 사실이야.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깨끗한 그릇과 그 정화의 역할을 하고 썩지 않고 부패해서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이 소금을 거기다 뿌렸다는 것은 이 소금을 바라보면서 물이 정화되는 것을 그는 이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꿈꾸고 비전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 그릇,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아주 깨끗한 하얀 그 그릇을 바라보면서 이 그릇처럼 깨끗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하였다는 거예요. 자, 이 모두가 어떤 것을 향하고 있죠? 엘리사의 마음속에 그 심상 속에 심어준 성령의 환상을 그는 실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꿈과 소망을 가져가고 그 마음에 그것을 품고 전진한다는 것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심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도 엘리사는 똑같은 방식으로 마음속에 성령이 주신 이상을 품고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이것이 능력이 되고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에 귀 기울인다는 건 이상을 품고 나가는 거예요. 이상을 품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렸던 그 이상들을 계속 품고 살아가셔야 돼요. 2024년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봉사할까?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우리가 봉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능력을 발휘해야지. 어떻게? 여러분, 이상과 꿈을 품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이상과 꿈을 품으세요. 현실을 말하지 마세요. 이상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상과 꿈으로만 대화하세요. 이상과 꿈의 말씀만 들으세요. 넋두리 안 들으세요, 하나님. 심으람 하나님 안 들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빛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을 이야기하지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만 그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 나는 왜 맨날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맨날 우리 교회는 왜 그렇고 내 애들은 왜 그래요? 여기에는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러죠? 이상과 꿈으로 하나님은 대화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언어로 우리도 대화해야 돼. 어떻게? 이상과 꿈을 우리도 품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왜 보여줬어요, 여러분? 그거 하겠단 말이야, 하나님. 그걸 하겠단 말이야. 우리에게 왜 이상과 비전을 주셨죠? 그거 하나님이 하겠단 말이야. 그런데 누구랑만 한다? 그걸 품는 자와만 한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던져버리는 사람은 잠깐 느꼈던 마음의 심상일 뿐이고 결국은 또 똑같이 현실로만 젖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엘리사를 배우기 위해서 뭘 해야 한다? 이것을 품어야 돼요. 이것을 품어야 돼요. 이것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여러분이 이 이상과 꿈을 자꾸 품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자꾸 그게 며칠 지나면 자꾸 까먹고 그러면은 여러분 엘리사처럼 그것을 돕는 도구가 좀 필요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향해 꿈을 꿨다. 이 교회가 정말 많은 이들이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그것을 내 마음의 환상 가운데 품고 나갔다. 근데 그게 잘 믿겨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진 하나를 딱 붙여놓는 거야. 사진 하나. 그 교회에 은혜 받는 부흥의 사진 하나를 딱 붙여놓고 야 우리 주사랑교회도 정말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결혼을 놓고 기도하는 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단을 결혼으로 받았어요. 저는 한 10년을 기도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점점 멀어지잖아요. 점점 멀어지잖아요.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으면. 그러다 보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 꿈을 준 거야. 꿈을 줬어요. 어느 이제 언덕을 딱 올라갔더니 작은 집 하나가 있더라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탁자가 딱 있는데 시계 3개가 놓여 있어. 무슨 쇠시계, 그러니까 예물시계 같은 그 뭐 금시계 그런 것도 비슷해. 금시계, 은시계, 전자시계가 있는 거야. 근데 제가 그 시계 3개를 딱 보더니 쇠시계나 이런 걸 딱 보더니 아우 이거는 예물용으로밖에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려놓고 전자시계를 이렇게 딱 찼어. 전자시계를 카시오 전자시계를 딱 찼는데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왜 그러냐면 이 전자시계는 물에 들어가도 방수야. 깜깜할 때는 이렇게 누르면 빛이 나와. 그리고 이 전자시계는 이렇게 정장을 입었을 때도 찰 수가 있고 내가 일을 할 때도 찰 수가 있고 또 가볍고 무겁지도 않고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제가 그 꿈이 결혼의 꿈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너한테 이 전자시계 같은 아내를 얻게 할 거다. 내가 예물시계로도 쓸 수가 있고 내가 또 험한 일을 할 때도 나를 도울 수 있고 깜깜할 때는 빛을 비춰줄 수도 있고 물속에 들어갈 때는 방수가 되고 그리고 가볍고 무겁지가 않고 이런 것을 얻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곧바로 인터넷에서 카시오 시계 3만 원짜리를 하나 딱 샀어요. 그 시계를 10년 동안 차고 다녔어요. 근데 너무 오래 차다 보니까 여러분 이 가죽 시계가 이게 끊어져 버려요. 너무 오래 이거 하다 보면. 끊어져 가지고 또 샀어. 또 그 카시오를 또 샀어. 지금도 있어요. 그 시계를 차면서 제가 저만 차기 싫어 가지고 장로님한테는 금시계 주고 권사님한테도 금시계 줬는데 권사님 또 나는 이런 시계 안 찬다. 이랬다가 어디 가서 또 잃어버려 버렸어. 권사님. 장로님은 또 부담된다고 안 차고. 근데 시계 3개를 사가지고 저는 전자시계를 차고 장로님은 금시계를 차서 그렇게 드렸던 이유가 내가 시계 3개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왜 이걸 했냐면은 나의 꿈을 놓치지 않는데 쓰려고 오는 거예요. 어느 때는 너무 낙심이 오는 거예요. 너무 낙심이 오는 거예요. 선을 보러 나가면 뭐 하세요? 뭐 저 전도사인데요. 나이는 40이 넘었고 개척교회 성도는 몇 명 없고 뭐 받는 사례는 거의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한 번 만나면 다 쫑이야. 그냥 다 쫑이 나는 거야. 아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때마다 어떻게 했다? 이 전자시계를 전 차고 나갔어요. 차고 나가서 그 전자시계를 보면서 그래 하나님 그때 그 꿈 줬지. 그러면서 다시 그때 6년 전, 8년 전, 10년 전에 그 꿈을 계속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꿈이 잊혀지지가 않는 게 그 꿈을 계속해서 품으려 노력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목사 고시까지 마무리된 어느 날 우리 사모님 만나서 결혼을 2달 만에 이렇게 시켜주는 걸 보면서 야, 이 꿈은
놓치지 마야 하는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꿈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꿈을 꾸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주사랑교회를 향한 꿈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 사업의 꿈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좋은 회사 사진 하나 붙여놓으세요. 그거 어디서 못하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뽑아다 드릴게요.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꿈을 놓치지 않고 그 환상과 그 이상과 그 비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며 끊임없이 기도해 나갈 때 여러분은 그곳을 향해 걸어가고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그 꿈을 이루어주시기 위해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뭐라? 이상하라. 꿈을 품으라. 비전을 놓치지 마라. 여러분 아프십니까? 건강한 모습에 여러분이 건강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세요. 어떤 분 보니까 나이 80에 보디빌더야. 나이 80에 보디빌더야.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근육은 늙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는요. 60 넘었는데 꼬부랑 할아버지 있어요. 에이구 내가 이 나이에 뭐해. 그 이 나이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나이 80에 여러분 보디빌더를 한다니까. 여자분이. 그 봤더니 한 58로 보여. 제가 몇 살 같아 보이세요? 저 나이 80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매일 거울을 보면서 나의 근육을 보면서 그 건강한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건강한 모습을. 그랬더니 나이 80에 그렇게 건강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상하고 꿈꾼 대로 여러분 인생은 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아픈 몸, 거지 같은 인생, 어려워지는 내 인생 이런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면 여러분 인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이상하는 꿈을 품고 비전을 품는 2024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꿈을 가지고 여러분 많은 일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저는 목사님 그 말씀 듣고 내 건강한 모습, 내 건강한 자녀, 우리 자녀의 승진, 또 내 직장과 사업의 발전, 또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일들을 꿈꾼 결과 이런 일을 성령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이런 간증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새벽 기도마다 성령께서 이상하게 불현듯 어떤 것들을 떠오르게 하세요. 어떤 말씀도 되고 어떤 긍정적인 생각도 있고요. 또 어떤 것은 비전으로 다가와요. 그러면 저는 그걸 보려 노력해요. 요즘은.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를 향한 하나의 비전을 하나 주셨어요. 저는 그걸 또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걸 품고 기도할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우리 이거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여러분 비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